10월 19일 목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지침이 되고 또 길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저희는 오늘 드디어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850대 1의 결투를 시작하는 장면, 그 장면을 읽었습니다. 아마도 내일쯤에 그 절정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그 절정을 묵상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일이 시작되어지게 된 계기와 그 시작 부분, 그리고 특별히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허둥대는 장면까지를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여전히 당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왕은 아합이고요. 왕이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선뜻 엘리야를 따르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강력하게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하라 라고 말할 때 따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아합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백성이 한 명밖에 남지 않은 엘리야가 말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 것이죠. 예. 엘리야 앞에는 위세당당한 850명의 선지자들이 어쩌면 많은 그런 복장과 그런 악단과 이런 것들을 갖추고 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변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엘리야는 850명에게 먼저 그들의 신을 부르라라고 말합니다. 그 850명 선지자는 최선을 다해서 심지어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신을 부르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응답 없어서 허둥대는 850명의 모습과 그것을 비웃는 엘리야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 같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그 850명과 1명 그 부분보다 그 앞에 이 사건이 있게 된 그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는 그 장면 속에서의 대화를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이 엘리야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렇게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그들 앞에 벌어진 상황, 그러니까 오래된 가뭄이죠.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는 두 사람의 견해 차이가 명확히 갈라지고 있는 지점입니다. 아합은 가뭄이 있을 거다라고 엘리야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지금 가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엘리야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이 보고 있는 그 현상, 자기가 그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된 그 현상들이 아니라 그 현상을 낳게 된 근본적인 이유, 원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합과 아합의 아비들, 그러니까 아합의 그런 집안이 왕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에 누구의 잘못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그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를 잘못 알고 문제를 풀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거죠. 저희가 계속해서 묵상해 왔던 대로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아합도 또 850명의 선지자들도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여지는 현상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그것이 기준이고 그것이 영향을 주는 것이 다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숫자가 많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여져 있는 것들이 그것이 현실 가능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모든 기준을 두고 거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 있는 엘리야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현상 앞에 있는 문제를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의 현상만을 봐가지고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과 식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자, 믿음으로 살자라고 말할 때 오해하는 게 뭐냐면 길 가다가 넘어져도 감기만 걸려도 모든 것이 마치 옛날에 이게 다 귀신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아니죠.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런 말이 아니죠. 오히려 이 말은 어떤 태도로 세상을 보며 어떤 태도로 어떤 가치관으로 내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할 것인지 이웃을 생각하며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 하나님 현상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과 손길을 느낀다라는 것은요. 그런 면에서 내 가치관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연습들, 그것을 몸에 배는 삶의 태도와 가치관들을 결정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좋으면 신나고 나쁘면 속상해하고 정도가 아니라 그것 전체가 시간을 보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이었구나. 내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용기를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일희일비하지 않죠. 벌어지는 상황들의 마음을 흔들리고 뺏기지 않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은 덤덤하게, 조금은 의연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신나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입고 살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들을 거기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그건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들여다보고 여러분들 자신을 성찰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힘내고 때로는 용기를 내고 때로는 인내를 가지고 버티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품고 더 많이 칭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그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용기 내는 연습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걸어가고 믿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참아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은 덤덤하고 조금 여유 있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